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같은 물건을 파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가게가 있었는데 이 집의 한쪽 편에 이 가게 물건이 잘 팔리면 이 반대편 집에 있는 가게의 물건이 안 팔리고 또 이 집에 또 물건이 잘 팔리면 장사가 잘 되면 또 한쪽 편에 맞은편에 있는 집의 가게가 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신경을 쓰면서 장사를 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이 천사가 하나님께 이제 보고합니다. 하나님, 저 이 마주보고 있는 저 두 집은 수십 년 동안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저렇게 서로 미워하고 사는데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이 천사 하나님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천사가 이제 다시 한 가게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시기로 하고 한 가지 소원을 뭐든지 들어주신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것보다 건너편 가게의 주인은 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갖고 싶다고 소원하면 건너편 가게 주인은 2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한쪽 눈을 빼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 가게 주인은 어떻게 되죠? 두 쪽 눈이 다 빼지는 거예요. 네. 참 못됐죠? 네? 참 못됐어요. 그렇게라도 돈 벌겠다고 그러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네. 이게 무서운 사람의 욕심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로 이제 협력해서 윈윈 해야 되는데 죽어도 앞에 있는 사람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내 눈 하나 빼더라도 저 두 사람 눈을 다 빼야겠다. 이런 못된 심보가 우리 사람 속에는요, 누구나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네, 누구나 다. 누가 잘 되는 거 잘 못 봐주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좀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할 겁니까? 내게 가장 돈이 그냥 갑자기 많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이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는 어디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이혼한다. 참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돈이 100억이 떨어졌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혼하겠대요. 네. 돈이 생기면 이혼하겠다는 그 심리를 이제 거꾸로 말하면 지금 사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근근히 산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런 여자하고 돈이 없어서 이런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네? 여러분은 이러려고 행운아가 되고 싶지는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행운도 여러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가져야 덕이 되는 거예요. 네. 행운이란 것도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 행운은 늘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행운을 누리려면 가져야 할 3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이 오픈 마인드,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사에 마음을 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낚시 바늘처럼 이런 거 하나 다 있어요. 언제 걸까? 너 걸리게만 해봐. 항상 이런 것들이. 고정된 발상을 바꾸고 지나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을 바꿔서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이나 생각한 것, 내가 생각한 것, 그것 외에도 다른 넓은 세계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행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 오픈 마인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그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일에 관해서는 어디 가도 같이 그 대화의 장에 낄 수가 있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전혀 생소한 거, 여기 가면은 우리에게는 좀 뭔가 좀 무기력증들이 많이 좀 따라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이 좀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걸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서로 디스커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저 부목서로 있는 관계로 제가 있던 교회가 굉장히 바빠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회의에다 신방에다 보고서에다가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중에도 그러면서도 저는 휴가 때만 되면 무조건 아이들을 전부 다 이제 강원도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결코 그 일에 관해서는 제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평소에 많은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휴가 때만이라도 많은 걸 보여주자.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 외에도 더 넓은 세계에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이건 정통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인종차별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들어는 맞지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직접 인종차별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만 느껴본 사람이거든요. 그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엄청난 모욕감을 수반합니다. 모욕감을 수반하고 마치 그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저를 개같이 보는 느낌을 들어요. 개같이 보는 느낌.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미국에서 노예 제도처럼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보다 다른 수많은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 생각을 하면서 다른 세대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새로운 행운도 맛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을 많은 것 경험시키고 좀 어려움에 처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여기서 오는 어떤 면역 체계들은 엄청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재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승의 맛을 즐기라고 합니다. 상승의 맛.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는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 끝도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한꺼번에 잡겠다거나 뭐 한 방에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지 말고요. 뭐 인생 한방 역전 뭐 이런 표에 내걸지 말고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지더라도 나는 참 행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어제 있는 현실보다 오늘이 나았으면 나는 정말 행운하구나. 사골세 살다가 전세방으로 옮겨가는 행복. 전세방에서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이런 행복을 알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보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불평해. 더 많이 가졌는데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채우지 못해서 이 불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이 사골세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전세 살까? 전세 살던 사람은 언제나 내 집 가질까? 네. 더 많이 채우지 못해서 이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상승하는 기쁨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골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그리고 자기 집. TV에 가끔 보면 자기 집을 얻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끔 방영하죠. 그 사람들의 기쁨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반지하에서 살다가 이제 좀 얼마큼 돈이 모아지니까 전세 살다가 이제 조그만 자기 집을 얻는 그 기쁨, 이런 기쁨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기쁨이죠. 여러분, 이런 행복을 좀 알아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행복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집 똑 사주니까 당연한 줄 알고, 네.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행운을 맞이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기회는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나 내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운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특히나 내 생각에 따라서 평범한 일도 나에게는 행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행운이라고 여기며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무엇이든지 부자가 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많이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을 복이라 또 행운이라 여겨요. 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이런 농담이 있듯이 현대인의 재물관을 보여주는 어떤 심각성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가난하지만 부자인 사람, 여러분 가능할까요? 근데 성경은 가능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본문에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현실적으로 부자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흉이 될 수 없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 이거예요.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 말하자면 부자라도 행복한 부자가 있을 수 있고 불행한 부자의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카네기는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가장 불명예이다 라고 하는 이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기가 부자였거든요. 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가장 불명예다. 부자인 것은 문제가 아닌데 마지막까지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명예스럽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즉, 부자란 여러분 모름지기 돈을 벌 때와 부를 환원하는 때가 분명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네. 돈을 잘 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잘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이 부의 의미는 여러분 뭘까? 네, 신앙인에게 신앙적인 부란 역시 저는 이 사명에 있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적인 부는 사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재능이든지 간에 결국 나 혼자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어진 부를 가지고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이든 지식이든 묻어두어서는 안 되고 더더욱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요.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있는 게 사람의 가치예요. 네.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만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실화적인 이야기예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하루하루가 이 호화로운 잔치의 삶을 살았던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여기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 이 일반인들이 입는 옷들은 그냥 이 더위를 좀 모면하기 위해서 하얀 옷을 대부분 다 입었어요. 하얀 옷을. 네. 그런데 부자들은 더위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디 나가더라도 이제 이 그늘진 차에 타고 가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색, 색깔 있는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는 부자들의 모습들을 오늘 의상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운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길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베옷을 입으면 금방 이 옷이 망가지기 때문에 베옷을 잘 입지가 않아요. 그냥 광목 같은 천에다가 그냥 하나 걸치고 다니면 모든 일반 백성들은 그것이 일반 의복이었죠. 근데 어떤 이 부자는 아주 이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호화로운 잔치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임금들이나 입을 법한 당시 유대에서 가장 비싼 고운 배로 만든 속옷에 자색 겉옷을 걸치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막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듯 합니다. 내 돈이 이만큼 많다. 이렇게 막 자랑질하는 거죠. 그런 부자에게 언제부터인가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자기 집 대문간에 거지가 한 사람 와서 이제 매일 살고 있는 거예요. 대문간 안에. 처음에는 아마 몇 번 대접도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쌍하니까. 이제 먹던 이제 빵을 나눠주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아주 귀찮기도 하고 날마다 허비되는 재물도 이 부자는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몸에 이 병까지 생긴 더러운 이 거지를 보는 거 정말 역겨웠을 거예요. 네. 아니 대문 앞에 이 병까지 생긴 이 더러운 거지가 냄새를 막 펑펑 피우고 날마다 구걸하는 거지가 자기 대문에 이렇게 늘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이 거지가 앓았던 병은 피부병인 것 같아요. 피부병. 네. 이 가렵고 긁으면 또 염증이 생기고 또 침물이 나죠. 더군다나 피부병은 겉으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아주 불쾌하고 사람을 가까이에서 이제 만나지를 못하게 하죠. 아주 그냥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가까이 가기조차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려있는 이 나사로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불쌍한 나사로는 이 피부병 때문에 막 이 피부가 막 헐어 있어요. 그래서 그 헌데를 개가 와서 막 핥아요. 예. 그래서 이 부자의 대문관에서 개와 더불어 지내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며 연명을 하는 아주 처절한 삶을 사는 나사로라는 이 거지가 오늘 이 부자와 아주 비교돼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아주 호화롭게 연락을 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이 이야기는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아니 있지요. 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상황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네. 부자이건 가난하건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언젠가 다 죽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거지가 이제 먼저 죽죠. 굶주리고 병으로 고생한 거지가 이 먼저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고 상식이죠. 그런데 부자라고
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부자도 죽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나사로의 장례식은 상상해 보건대 무덤가에 대충 묻었을 거예요. 네. 거지인데 뭐 누가 알뜰하게 막 챙겨줬겠습니까? 네. 반면 부자의 장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요,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장례식 보면은 화환들이 그냥 끝도 없어, 놀 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에까지 막 그렇게 막 진열을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정 옆에 놓여 있는 이 꽃 장식도 뭐 기본이 3단인가요? 뭐 하다 5단, 6단, 뭐 요즘은 영정에도 뭐 이제 LED 이걸로 해가지고 다 장식을 해주고, 네, 아주 호화롭죠. 큰 무덤에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은 후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이제 막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저는 인생의 대역전극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현실로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우리가 여기 살면서 한평생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부자인지, 아니면 좀 여기서 좀 어렵게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부자인지, 누가 부자입니까? 그래도 돈 많은 사람이 더 부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기 이 땅에서 좀 누려보다가, 네? 희소리도 동의하네요. 그거 몰라 그래요. 말하자면 불행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한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결단. 부자이면서 불행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가난이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죽어서 가난하게 되는 걸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받은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것이 저는 어떤 단어와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것이 투자되어지는 게 아까워요. 이 교회의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이 이름만 내거는 거죠. 정말 주님 사랑하면 우리의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들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것, 이 차이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예, 이 기쁨, 그냥 놔두세요. 그냥 앉아있어, 괜찮아요. 예.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 담겨 있는 게 오늘 이 거지 나사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섬기고 싶지만 내 계획이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계획이 없겠습니까? 다 계획이 있고 다 쓸모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쓰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사용되어지게 될 때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나가는 것만 보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능력들을 우리는 볼 수 없는 어떤 마치 좀 이 신앙의 전록바리 같은 역할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지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산다, 공동체를 사랑한다, 뭐 이걸 저거 한다, 뭐 얘기하지만 실상 돈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수그려요. 오늘 진정 하나님의 기쁨은요, 돈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이죠. 오늘 교회학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셨겠습니까?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돈의 문제는 겉으로는 나타나지만 진정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모두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걸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사랑이란 관계 때문에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항상 내 길만 봐요. 내 생각, 내 계획, 물질에 대한 내 계획, 물질에 대한 내 주장.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이것보다 앞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쁨으로 채우시고 더 만족과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안목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비밀한 능력이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계산기 두들겨서 이거 이 문 나면 오케이, 이 문 안 나면 문 철저히 잠가버리고. 여러분, 교회 논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의도하지 않게 나사로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도 사실은 각각 만족스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부자로만 사는 것도 문제요, 무작정 거지로 사는 것도 문제지요. 그럼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부자로 살면서 가난해지는 비결을 배우면 됩니다. 곧 가난한 부자의 행복을 택하는 신앙적 사명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나눔의 공동체. 오늘 오세겹절 기도하면서 아마 선교부에서, 해외 선교부에서 뭔가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교지에 관한 부분들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끝없이 나누는 교회. 나누는 교회여야 이 교회가 의미가 생기고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집시다. 뭐 이를테면 우리가 뭐 어떤 행사를 합니다. 나는 참가 안 합니다. 근데 거기 회비제도가 있어요. 참가 안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닫혀진 마인드예요. 참가 안 하지만 내가 100% 난 참가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참석 모든 이 행사비를 내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들이 정말 열린 마음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이 교회에 나와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폭넓은 삶, 포용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부자의 삶.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나는 지금 쪼들리지만, 그러나 결코 쪼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부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부자로 살면서 가난해지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많은 정치가들이 이 돈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눈이 뒤집혀져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범죄가 생겨나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뭔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는 좀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 부자이면서 가난의 비법을 배울 줄 아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그 속에서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 고백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권 다 따지고 계산 다 하고 나는 여기까지 땡? 하나님 왜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오픈마인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권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서 있는 이곳에서 진정 예배자로 서 있는지 우리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습이 때로는 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혹시 착각된 것은 아닌지, 나누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의 삶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이제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진정한 부자로 살기 위해 나눔을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나누다 결국은 당신의 몸까지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비결을 배울 줄 아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열린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보다 교회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도 아름답게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